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리.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녀된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예배드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저희가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마지막 날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저에게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았던 저희의 가식적인 신앙생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5장 찬송하겠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곱게 물들어가는 계절을 보여주시고 1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곳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구 중인 백신이 안전하게 개발되어 바이러스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방역에 애쓰시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기도와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회,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는 교회,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본이 되는 교회가 저희 드림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저희 드림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소모임이 중단된 지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성도들 모두가 소통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움직여 주시어 마음에 소원함이 없게 만져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몸과 마음 힘들었던 이 일주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구하오니 긍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사랑으로 영육하는 대호사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사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힘든 우리 수험생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10여 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과 해외에 있는 드림의 가족들, 어려운 상황에 선교지에서 말씀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매일의 생수로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가정 또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머물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단위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은 심령이 감화되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의 한 주간을 감사하며 겸손하게 지내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도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십자가의 보혈, 크신 사랑으로 저희에게 단번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개를 친 이후로 우리에게 다가온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3, 4월 달에 특별히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이 회자되었던 이야기 가운데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것이다. 즉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드리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든 영과 진리로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해봅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때로는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에 과연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생각해보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배당에서의 현장 예배가 중지되었던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곳에 나오셔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던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한다면 아벨과 같은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예배자가 있다면 가인과 같은 예배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러하셨을까요?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던 반면에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을까요? 아벨은 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일까요?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벨도 민하를 번제로 드렸고 가인도 민하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똑같은 민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욱이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목적이 땅을 갈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가인의 직업은 농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어떠한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던 반면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4절과 5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지금 눈에 보이는 제물에만 관심 있어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누구인가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로 보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하나로 동격으로 보셨습니다. 즉 아벨의 제물을 통하여 아벨은 누구이며 아벨의 인생관과 아벨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을 통하여 가인은 누구이며 가인의 인생관은 어땠고 가인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참으로 오랜 세월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아이들이 벌써 자라 가인은 농사를 짓게 되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갓난 아기가 성장을 하여 어느덧 직업인이 되기까지 그 많은 시간의 이야기가 2절 한 절이 다 닿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또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그의 제물에서 가인이라 함은 지금까지 지내온 가인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도 마찬가지였지요. 즉 생략된 수많은 세월 동안에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었는지 가인이라는 단어 속에 그리고 아벨이라는 단어 속에 농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인상 깊었던 책 제목 가운데 나는 사진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진이다. 어떻게 이런 책 제목을 할 수 있을까 질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단원의 소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사진은 내게 삶이 뭐냐고 물어온다. 참 인상 깊었습니다. 사진은 내게 삶이 뭐냐고 물어온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재물이다. 재물은 나에게 너는 누구냐고, 너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고, 너의 믿음은 무엇이냐고 물어온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사람과 그의 재물은 하나입니다. 동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략된 그 많은 세월 속에서 가인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아벨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태도, 자세는 어떠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속에서 표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가인은 단순히 소산물의 일부를 가져옵니다. 여기에는 첫 소산물 또는 최상품인지에 대한 단서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첫 새끼와 그 최상의 부위, 즉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즉 아벨은 제물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따르면 제물을 통해 가인과 아벨의 믿음이 겉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왜 제물에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일까요? 당연히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존경, 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렇다면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인은 예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화를 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가인이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억지로 드렸다면 설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던 받지 않으시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관심 밖의 일인데요. 그런데 화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인이 먼저 아벨보다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만큼 가인은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아벨은 자기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형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동생인 아벨도 자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즉 아벨보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만큼 가인은 예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사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확인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정의. 우리가 좀 전에 요한복음 4장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이 4장에서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퀴네오는 우리 말에는 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서양식으로 이야기하면 키스하다입니다. 퀴네오가 독일어의 쿠스가 되고 영어의 키스가 됩니다. 즉 프로스퀴네오라 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키스하는 것입니다. 뽀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뽀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뽀뽀를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지요? 기분이 좋겠지요?
바로 그것이 예배의 감정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무엇인가가 마음에 걸린다, 찝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뽀뽀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사랑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확인은 하나님에게 또 사람에게 동시에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가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가인도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고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 확인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쁨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을까요? 분명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뽀뽀의 행위는 있었지만 그 뽀뽀 속에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행위는 있었지만 예배를 통하여 가인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해야 했던 것일까요? 가인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을 가졌지 정작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것이지요. 만약 가인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다면 아벨처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업수히 여겼기 때문에 제물을 가볍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최고로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시자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적개심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이 말이 됩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끄러워서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해서 굴욕감을 느끼며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이를 악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그 분노를 발산하지는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동생 아벨을 그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결국 가인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가인은 아벨에게 우리가 들러 나가자라며 동생을 죽음의 장소로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살인을 하지요. 계획된 것입니다.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했다고 해서 어떻게 동생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인에게 배반을 당했다고 해서 애인 또는 누군가를 살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려서부터 방임되어 자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치되어 자랐다라는 것이지요. 부모로부터 거부를 당하거나 무시당한 삶을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사람은 이런 배반에 대하여, 거부에 대하여 아주 예민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부를
아벨의 탓으로 돌리고 살인할 정도로 민감한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인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라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서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났습니다. 환경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느꼈을 충격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그 삶의 형태가 얼마큼 바뀌었을까요? 더군다나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땅을 경작해야만 했습니다. 삶의 고단함, 그리고 막막함, 불안, 두려움, 이러한 감정 속에서 가인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분명 있습니다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그 불안정한 삶의 양태 속에서 가인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키웠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방임하여 키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나의 어린 시절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분노하며 살아도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후에도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게 됩니다. 나는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아니 받으셨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인만큼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혹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는지 거절하셨는지조차도 관심도 없이 그저 예배 행위만 있은 후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인 참 나쁘다라고 말을 하지만 가인만도 못한 모습이 나에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적어도 나의 일주일 동안의 내 삶은 어떠했는지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같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나의 제물은 무엇인가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그 제물의 상태는 어떠한가라고 질문해 봅니다. 나의 제물이란 봉헌 예물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확장을 한다면 나의 재능일 수도 있고 나의 은사일 수도 있고 나의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산재물로서의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가 찬양대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적용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듯이 하나님은 나와 나의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즉 창세기 본문을 생각할 때 찬양하는 사람과 찬양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에는 누가 어떠한 상태에서 부르든지 듣기 좋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대 앞에 설 때까지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는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좋은 목소리로 청중들의 마음만 얻을 수만 있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찬양대원인 나는 다릅니다. 찬양대원인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서 찬양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최고의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는 것보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대원이 아니라 그냥 예배자로서의 찬양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 찬양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지난 일주일의 모습이 혹 엉망이라 할지라도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회개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인정하는 그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응답해야 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히 그리고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과정들이 없다 하면 자칫 가인의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진정 어린 사랑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혹 나에게 흠이 있었다 할지라도, 온전치 못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진정 어린 고백,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이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늘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에 속한 권속들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시험을 망치거나 못 보는 엉뚱한 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에 속한 권속들 해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또 군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르게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출입관리 명부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 QR코드 출입 인증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아직 핸드폰에 설치가 안 된 분인 경우 이렇게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내위원회 안내를 따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는 다음 주일까지 2020년 올해 그 재정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이제 대림절이 다가왔습니다. 교회 성탄절 장식을 2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갖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찬양대 지휘자이신 이소영 집사님의 결혼식이 28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더 채플 앳 청담 3층 커티지 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좀 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수능을 앞두고 중고등부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인원수 관계로 혹 일부 예배가 가능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 일부 예배에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62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대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학교회 성도들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